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그래도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또 화상춤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튜브에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중대본의 코로나 방역의 2.5단계 상향 조정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극소수로 모였습니다. 아쉽고 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적, 역설적 그리고 슈퍼처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님을 사랑해서 화상춤 앞에 나왔고요, 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을 사랑해서 유튜브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성관리를 하셨는가, 코로나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떻게 영성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요 영성관리를 하시는데 첫째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는지,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장작개비로, 지게작대기로 갖다 절반은 갖다가 그냥 거반 초죽음이 되도록 그냥 두드러 패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어떤 그 배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가를 소위 말하면 보여준 겁니다. 과시적으로 보여줬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니까 아버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필레오는 인간적이고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성경에서 필레오와 아가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컨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 때 그냥 똑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철저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아가파스메, 너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적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가 그토록 호언장담을 했잖아. 자기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가파스미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야, 너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지금도 너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아가파스메 시몬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 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질문, 아가파스메 시몬 이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가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지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요. 시몬 필레이스메,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가 나에게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느냐?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큐리에 판타수 오이다스 수 키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스. 나는 이거요 신학교 때부터 외워가지고 이게 아무리 빠가라도 이게 박혀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다 헬라어 구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인간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헬라어 구문법으로 보고 수사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아가페와 필리아가 구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대답을 통하여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필레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아가페적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마침내 드디어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가파오 사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나 필리아를 그냥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믿습니다. 수사학적인 면에서 볼 때 틀림없이 그런 의도가 나는 보여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내 힘과 내 공명심,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진정으로 주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가페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마침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도 여러분요 은혜 안 받고 얼마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종교적 열정 가지고 내가 옥에 갇힐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놓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거는 학문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능력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나는 이 본문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얼마나 항의 문자를 보내오고 막 저한테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까 말이요. 내가 무슨 정부의 뭐 장관입니까? 내가 중대본의 수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고달파도 답답해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신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데 아이 같은 요한복음 5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일부 학자들이 헬라어의 필리아와 아가페를 구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 내가 변함없는 사랑을 한다, 내가 어떤 경우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0장에 보니까 아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막 그냥 주장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학자들이 뭘 그냥 뭐 분석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썼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서 필레오 단어를 쓰는 그 의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지극히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친근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도 의도적으로 이 필리아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전부 아버지와 아들은 말이요 전부 그냥 그 뭡니까 아이덴티케이션을 이루며 언제나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지 않아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엄하셨어요. 그리고 맨날 어렸을 때 할머니는 검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냥 손주들을 잘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잘못하면 아버지가 오면 맨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좋아하겠어요? 그냥 할머니 말을 안 들으면 꼭 할머니가 너 아버지 오면 내 일러 버린다. 그래 우리 할머니를 왜 안 죽나 내가. 왜 그렇게 일러 바치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또 효자셨어요. 막 효자 얼마나 효자인지. 그냥 그 귀한 아들을, 그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을 좀, 아들아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놔도 그래야지. 그냥 할머니가 일러 바치는 순간 이 주먹으로 갖다 그냥 꿀밤을 먹어버리고, 나 진짜 밥 먹다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죠. 그러고는 뭐 어디죠? 하여간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저 군산에 갔다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 만에 집에 들어가? 그러면 그냥 왔냐? 그러고 해야지. 빨리 할머니한테 가서 큰절부터 해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할머니한테 또 큰절을 하라고 그러네 그냥. 왜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일러 바쳤는지 아무튼 간에 아무튼요. 남들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해 이놈들이요. 우리 친구들은. 근데 나는 막내야 막내. 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회갑이.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해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아빠라고 아빠. 우리 이재훈 전사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했구나. 난 진짜 아빠, 우리 아버지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목욕탕 모시고 가서 때 좀 빌어드리려고. 우리 아버지 때 좀 빌어드리려고. 그래 얼마나 도망을 다니고 막 소리를 지든지 막 각 소리를 지가 목욕탕 사람이 나를 다 봐버리잖아요. 챙피셔를 가지고 말이야. 참말로 얼마나 근엄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야. 본래 저희 아버지는 유교적 가풍을
막 거기에 젖어가지고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자신은 어머니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혼내야 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사타구니에 가래톳이 생겼어요. 제 설교 그 원고를 우리 이성 교수님이 읽어보고, 목사님이 가래톳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길래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가래톳 아십니까? 이 사타구니에 계란만하게 이만큼에 부어오는 걸 가래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왜 이렇게 가래톳이 생겼습니까? 아무튼 위생이 안 좋고. 근데 가래톳이 생기니까 걸음을 못 걷습니다. 걸음을 못 걸어요. 정말 진짜입니다. 가래톳이 생겨봐요. 그냥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냥 어이구 이렇게 거는 거예요. 해봤어요? 예? 그런데 왜 가래톳이 생겼느냐? 제가 그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우리 시골에서는 그 망월이 놀이를 망월놀이래요. 가지고 이제 달집을 지어놓고 이제 달을 소망한다고 해서 달집을 지어놓고 불을 태워요. 그럼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입니다. 시골에서. 서울 사람들은 그건 또 모를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동네 한가운데 달집을 지어놓고 그거 불을 질러 막 그냥 생솔까지 다 놓고 석유를 한 박 탁 부숴놓고 불을 질르면 그냥 불이 확 타. 그걸 이제 한 시간, 2시간 보고, 그리고 이제 깡통을 돌립니다. 깡통을 돌리는데 깡통은 이제 구멍을 뚫어, 못으로 딱딱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간솔까지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불 살라서 소나무 그 잎새 있잖아요. 그거 넣어 가지고 불 살라서 불이 살려지면 이제 돌려. 이게 돌리면 이게 얼마나, 옛날에 뭐 하는 놀이가 그것밖에 없어. 저녁 내내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떻게 불이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논두렁에 다 벌레 태운다고 다 논두렁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 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집단 그 노적분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도 지르고 막. 그런데 불도 지르고. 근데 집에 불은 안 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녁 내내 깡통을 돌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자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잤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약간 가래톳이 생겨서 그냥 걸어오다가 제가 그만 쓰러졌어요.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내가 그때 소화당뇨가 있었니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쓰러져서 나는 몰라요. 기진맥진에 쓰러졌는데 논두렁에 벌러덩하고 쓰러져. 누가 보고? 아이고 대산양만 아들이 저렇게 지금 엎어져 있다고 말이야. 내가 술도 먹는 거 아닌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업어서 왔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좀 기운이 나더라고. 일단 그때는 이제 찰밥하잖아요. 뭡니까? 그 보름 그걸 뭐라고 하더라? 나물 음식에다 먹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설긋더라고. 근데 왜 그날 저녁에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또 왜 부부싸움을 하시단 말이야. 부부싸움 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 도망가, 누나도 그냥 다 피해버려. 결국 싸움 말리는 놈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싸움을 말렸어요. 싸움을 말리고. 그런데 그날 영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떻게 어머니는 저쪽 방에 가서 주무시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 다음날 어디서 그냥 정월 대보름날 그 다음날 막 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그러고, 나는 우리 아버지 방에서 우리 아버지의 탈렌이라고. 아버지 그러지 마시오, 싸우지 마시오. 참 난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 식은땀이 나고 그냥 얼마나 땀이 나든지 가래톳이 진짜 계란보다 더 부숴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실성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천장이 말이죠, 천장이 푹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깡통을 들고 밥을 처먹고 별로 환상이 다 보여 그냥. 그래갖고 막 내가 얼마나 끙끙거리며 이거 나 주고 했더니 새벽에 가봤자 뭐 어디 약방도 없어요.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저를 업고 범실 약방이라고 해요. 옛날에 약국도 아닙니다. 약방 한 2km 가야 돼요. 거기는 뭐 그날따라 눈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아버지가 저를 업고 한 2km 정도 되는데 한 번 딱 쉬셨어요. 단숨에 저를 업고 저 범실 약방이라고 남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주천에 범실 약방이 있어. 옛날에 고약도 팔고 파스도 팔고 약도 팔고 하여간 어쩐지는 몰라요. 그때는 약을 안 먹어보니까 가서 파스 바르고 약 몇 번 먹으니까 또 싹 나불더라고.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병원도 아니고 약국도 아니고 생전 처음으로
거기밖에 안 갔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때 내가 가래토시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고, 또 왜 쓰러졌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그만큼 하여튼 뭐 허기가 졌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표현력도 없어요. 예,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교적이야. 그냥 오로지 그냥 공자님 말씀대로 그냥 이 자식들 잘 그냥 훈련시키고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범실 약방까지 가는데 한 번도 무겁다 소리도 안 하고, 이놈의 자식아 왼수 같은 놈이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애비를 고생시키느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예. 그래 저는 눈만 내리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눈 내린 날의 아버지의 모습이 환영 속에 비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시를 썼잖아요. 이런 시를요. 눈 내리는 날의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의 가슴 속에는 항상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실 때마다 포악스러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었지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별야양을 다 떨었지만 내심으로 아버지를 증오하였습니다.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 밤새 아버지 옆에서 거친 손을 잡고 잠들어야 했던 슬픈 소년. 그러던 어느 날 한방눈이 내리던 새벽녘, 소년의 몸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등에 업고 하얀 눈길을, 쌓인 눈길을 탄 숨에 달려 이웃마을에 있는 간이 약방에 도착해서야 아들을 내려놓고 급한 숨을 몰아쉬셨죠. 소년은 지금 그 아버지의 연세를, 아버지의 나이를 지내면서 눈 속에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합니다. 허리가 휘도록 키우고 가르쳐 주어도 부부싸움을 하면 언제나 엄마 편이 되어버리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엄마 편이야. 나는 이제 아버지 편이 되어봅니다. 오늘도 나의 눈앞에는 아버지께서 한방눈을 맞은 모습으로 말없이 서 계십니다. 이제 이런 게 시여, 따뜻한 시. 우리 정문사님부터 뭔 먼저 눈이 온다고 아버지를 생각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시를 쓰는 겁니다. 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엄격한 아버지셨어요. 너무나 엄한 아버지셨어요. 우리 손정환 장로님도 아버지가 좀 어머셨는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엄격하지를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화가 나서 우리 아들 손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두 번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사정을 해서 저 새끼 좀 패주라고 말이요. 나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랑하는 지 자식을 왜 때리라고 하냔 말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도 지금 집사람까지 앉아버리면 한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집사람도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유튜브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겠지만, 난 우리 아들도 내가 손찌검 해놓거든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때렸어? 내가 왜 때리냔 말이야. 우리 마누라한테 당신 앞으로 그러지 마 이 사람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근한지를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관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도 막을 수 없어요. 저 바다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바닷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하고 나오고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올라가지만 우리와 주님 사이에 어떤 의심의 손이 끼어 있다든지 걱정과 두려움이 끼어 있다든지 불신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쁜 사역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사실 이 철학기도 조금 일찍 해야 됩니다. 9시에 시작해서 빨리빨리 찬양하고, 찬양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이게 유튜브 사람들이 막 찬양만 하면 또 싫어해. 그냥 이상하게 해요 좀. 그리고 설교도 늦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좀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이게 사람들이 어차피 못 올 바에는 유튜브 성도들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 그걸 내가 지시를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 깨달아야 돼요.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그런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쪽잠을 주무시고 다음 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빠 보셨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아마 저처럼 바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제일 바쁜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몇 번 합니까? 주일 저녁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 설교 미리 준비합니다. 이번 주도 미리 다 준비했는데 사실은 다른 것 또 준비했어요. 왜? 코로나 잊지 못한 게 때문에 다른 설교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또 준비했습니다. 수요예배 설교 준비해야죠. 철학기도 설교 준비해야죠. 주보에 글 써야죠. 신문에 글 써야죠. 페북에 글 쓰지요. 이따금씩 오늘 또 여러분 신문에 전면에 인터뷰 나오지 않던가요? 다 여러분 그냥 1, 20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국을 뽑아서 기자가 잘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는 총회와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요즘 저한테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도 하고, 도대체 목사님 어찌 되는 겁니까? 근데 낸들 어떡합니까? 700명이 넘는 이 상황에 이제 800명 되면 여러분 3차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3단계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이제 그건 희망 고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가 올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능력으로 잊지 못한 길을 풉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기도하자고요. 기도합시다. 낸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저만의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성경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하고 묵상을 하고, 누워서라도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정말로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제 영혼이 살고 제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전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이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단 말은 최소한 6시 전, 아마 5시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세상 사람,
세상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 광야나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적인 피로를 풀고 쉬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과 평안을 더 중시하셨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기도로 아침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저녁을 타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 가셔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다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침체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만나지 마라.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지금 저 화상 주무를 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2절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어떤 동네는 빨리 전달이 되고 어떤 동네는 늦게 전달이 되고 말이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맨날 이렇게 내 그냥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맨날 이렇게 집회만 하면 정말 좋겠다. 사람도 안 만나고 정말 내 남의 책임감도 없고 그냥 나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때 가장 행복한 때가 추워도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때는 피곤한지도 몰랐어. 그때는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무릎이 시립니다. 여러분 잠만 좀 못 자고 피곤해도 그냥 그 젊은 때 고생하는 게 다 지금 나타나는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러나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야야야야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골방에 한적한 곳을 가졌는데 니들은 이렇게 안 하면 시험 든다. 영적 침체에 반드시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적한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고르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로 13절 보실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홀로 기도하고.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혼자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또 그는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얼마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빛났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변화산에 가서 야 경치 좋다 시나 한 수 읊을까? 아니에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소문이 퍼져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올 때도 우리 주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산에 가서 괜히 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친밀감을 나누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요,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골방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고. 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아서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즐겼다면은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때가 행복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요,
정말 철학기도에 바글바글 모였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끝난다고 유튜브 딱 끄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 한국교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께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니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네 고난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기쁨 충만하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도 이름만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진짜 완전히 지진이 어디 뭐 탄기성유 가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내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면 내 아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면 왜 그렇게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랑에 눈물이 난단 말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한번 이 찬양을 불러서 가슴이 뭉클하면 하나님하고 나오고 친밀감이 유지되는 사람이고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나오고 지금 처바다가 끼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나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부르기만 해도 막 눈시울이 뜨겁고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감을 돈독하게 가진 후에 전도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다니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 그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친밀감이 없이 종교적 열심과 공명심 가지고 하면 반드시 섭섭해요. 반드시 서운합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괜히 그러다가 내가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골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맘대로 보입니까? 맘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밀감이 있을 때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며 슈퍼처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이 화상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이 한 곳에 모아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